찬송 우리 부르면서 기도회를 준비하죠. 268장이에요. 찬송가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미루어 주의 보혈 어린 양의 매우기 중한 피 한번 도와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미루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기 중한 피보다. 육체의 영역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미루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기 중한 피로다. 눈보다 너에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미루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기 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지모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유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미루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기 중한 피로다. 아멘. 456장 우리 찬송 하나 더 부르죠. 456장이에요.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만 쳐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만 쳐라. 그 손 못자국만 쳐라. 그 손 못자국만 쳐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쳐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만 쳐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만 쳐라. 그 손 못자국만 쳐라. 그 손 못자국만 쳐라. 주가 널 지키고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쳐라. 내가 부활해도 따라가려면 그 손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만 쳐라. 그 손 못자국만 쳐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은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아멘. 찬송 우리 하나도 부르고 기도하죠. 찬송가 우리 270장 우리 부르시고 기도하시는데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중보기도 오늘 저녁 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또 가정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사역과 또 직분 감당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70장이에요. 아멘. 편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명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는 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날을 위하여 오늘 하루도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힘입고 수요 기도회를 맞이해서 다시금 주님의 몸인 교회로 걸음을 옮기게 하시고 기도회 재단 쌓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노니 저녁 시간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노니 자리가 복된 줄로 믿습니다.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은혜를 사모하며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의 재단을 쌓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믿고 구하는 기도가 하나라도 뛰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의 거룩한 초소에 다 상달되어지고 주 안에서 좋은 은혜들로 꼭 응답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함께 하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구하는 기도들 믿음의 기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세대 어둠 속에 잠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속해 있는 세대를 바로 분별하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를 슬기로운 다소 처녀들과 같이 생활하게 하옵소서. 항상 깨어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할 수 있는 기도하는 성도들 되어져서 주님 도적같이 오신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맞이하고 영접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 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새롭게 무장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마지막 시험과 환난의 때에 많은 유혹과 강령들과의 많은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도 새롭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옵소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까?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올수록에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마지막 시험의 때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넉넉하게 시험을 잘 참고 견디며 이길 수 있는 말세의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기도하는 이 저녁 시간을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교회를 사셔서 당신의 몸으로 삼으신 줄로 믿사온데 하나님이여 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하옵소서. 그 은혜와 사랑을 힘입고 이 땅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특별한 힘의 큰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할 일만 하는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귀하신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귀한 교회 되어지게 하옵소서. 어두운 세상에서 구원의 빛을 발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증거하는 귀한 교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가 또한 주님의 몸인 줄로 믿사오니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다양한 은사들을 다 나누어 주신 줄로 믿사오니 성령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몸된 지체를 이루게 하시고 지체로서의 고유한 역할들, 사명들, 직분들 잘 감당해 나가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 순종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감동의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져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세우실 땐 죽어가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 이 교회 세우신 줄로 믿사오니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제1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또한 마련해 주시옵시며 그때마다 담대하게 입술을 열어 복음 증거하게 하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하는 현장마다 성령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해 닫힌 마음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가정의 문도 활짝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 우리 제1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복음 듣는 역사가 있게 하옵시고 그때마다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망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는 은혜가 여기 있는 줄로 믿사오니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몸된 교회를 찾는 성도들마다 헛되이 왔다 돌아가는 이 없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 필요한 은혜 공급받게 하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힘입는 귀한 성도들 되어지게 하시고 그날의 생명을 얻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이 귀한 교회를 꼭 축복하여 주옵소서.
임직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잘 섬기는 가정들 귀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예수 믿는 믿음 변치 아니하고 우리 예수님 잘 믿을 수 있는 귀한 가정들 굳게 세워지게 하시며 우리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귀한 가정들이 굳게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몸된 교회 떠나지 아니하며 주님의 귀한 교회를 끝까지 잘 섬길 수 있는 귀한 종교의 가정들이 복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도 잘나고 능력있고 똑똑해서 은혜 주신 것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연약하고 미련하지만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귀한 직분과 사역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 항상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시며 그때마다 아버지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시며 어느 때보다도 이 마지막 때 성령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맡겨주신 은혜와 직분과 사역들 감당할 때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지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며 사역의 자리에 어려움으로 인하여 서두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사오니 하늘의 꽃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필요할 때마다 성령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역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믿는 성도의 가정들과 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렵지 않게 우리 가정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가정들 되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가정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살아있는 말씀을 경험하는 귀한 가정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저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와 사랑을 힘입고 든든히 서가는 귀한 가정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남편들 축복하시고 저들의 손길과 함께 하셔서 귀한 가정 굳게 세우게 하시고 악한 영으로부터 귀한 가정을 굳게 지킬 수 있는 가정 제사장들 되어지게 하시며 온 식구들을 이끌고 아버지 앞에 임서 나아가 예배하는 종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아내를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가정 식구들 잘 내조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귀한 가정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복된 딸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귀한 가정들을 축복해 주시려고 자녀들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사오니 저들 주 안에서 바르게 잘 자라가게 하옵소서. 모든 세상 쫓아가고 닮아가지 않게 하시며 저들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르게 잘 자라가서 할 일 많은 이 마지막 때에 소중하게 쓰임받는 복된 종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저들의 꿈을 축복해 주시고 주 안에서 영통한 삶을 살아가며 축복의 통로들로 소중하게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부모님들 건강하게 하시며 남은 신앙의 경주 잘 달려가게 하시고 가정을 떠나서 외지에서 생활하는 형제 자매들과도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말씀을 보죠. 고린도 후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
자, 저와 함께 우리 합독을 하죠. 시작. 성경에 기록하기를 나는 믿었다. 그러므로 나는 말하였다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와 똑같은 믿음의 영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도 믿으며 그러므로 말합니다. 아멘. 자, 성령의 인격 가운데 호칭을 통한 성령님의 인격이 어떤 것인지 오늘 저녁에도 말씀을 드립니다. 인간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분명하죠. 여러분, 우린 신은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내가 신이래요. 그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아니, 뭘 보고 자기를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자기가 신이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물론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단도 아니고 그야말로 자연이네요. 기독교와는 정말 거리가 먼 그런 사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신이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영적인 존재와 육체적, 물질적인 존재와는 차원이 다르죠. 이런 차이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를 고차원적인 그런 그 존재로 또 인정을 하고, 물질적인 육체를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존재들을 하차원, 저차원적인 존재로 이렇게 분리를 하기도 해요. 헬라 철학의 아주 대표적인 그런 그 이해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영과 육체와의 밀접한 관계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성육신 사건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성육신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독생하신 아들로 세상에 나타난 것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단들은 환영이다, 환상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도 있었어요. 실제적 존재가 아니라 환상이다. 신과 인간과의 밀접한 관계를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죠. 아니, 신이 어떻게 인간이 되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은 또 다른 심각한 문제가 되어졌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령을 두고 약속하실 때 사람 안에 영혼이 머물러 있다고 하셨거든요. 이런 경우는 영적인 존재가 물질적 존재와 더불어 함께하는 경우거든요. 내 안에 또 다른 영적인 존재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근데 성령의 경우는 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인간 안에 영이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런 것조차도 인정할 수 없는 그런 거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그 기독교의 진리가 되고 있죠. 그렇지만 그건 약속이에요.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분이 오시면 너희 안에 영원히 거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건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기 안에, 내 안에 영이신 하나님, 즉 성령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즉 모든 것에 나와 성령님이 함께 참여한다는 것을 믿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어느 때는 계시고 어느 때는 안 계시고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에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이걸 믿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의뢰하며 또한 그분의 감동과 이끄심의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셔야 되겠죠. 예. 오늘도 여러분 무슨 일을 하셨나요? 거기 성령님이 함께 하셨어요. 나만 딸랑 그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그게 아니에요. 오늘도 밭에서 일하셨어요? 거기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셨어요. 직장에 계셨습니까? 무슨 일을 하셨나요? 거기 성령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렇게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참여하는 그 일에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성령님을 의뢰해야 되겠죠. 의지해야 되고요. 그리고 영적으로 민감도를 좀 높여가지고 그 일에 대해서 성령님은 내게 어떻게 감동하시는지, 어떻게 또 말씀을 해주시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순종하는. 여러분, 그 어떤 일을 앞두고요, 저울질하지 마세요. 저울질. 어떤 게 나한테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까? 저울질. 뭔가를 올려놓고 이득을 따지는 거죠. 이득을. 어떤 게 나한테 더 이득이고 뭐가 더 손해가 될까? 뭔가를 올려놓고 저울질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시라고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계셨다 안 계셨다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내가 뭔가 한다면 나만 거기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거기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나와 함께 계시는, 나와 같이 계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제발 뭐 할 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울질하지 마세요. 따져보고 계산해보고 그러지 마시고요. 성령님이 나와 계시잖아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다 말씀을 드린 대로 그건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오순절날 이루어졌잖아요. 제자들 가운데 임재하셨고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했고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믿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아멘 하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이런 영적인 존재와 그리스도인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요, 그분이 나와 같은 인격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즉 신으로서 신성만 갖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인간과 같은 인성을 함께 소유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과 그런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계시다. 나의 눈물을 그분이 아세요. 왜? 그분도 나와 같은 인성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탄식을 그분이 알고 계세요. 성령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간구한다고 그러잖아요. 나의 아픔을 아시고 나의 슬픔을 아시고 고통을 아시고 물론 기쁨도 아시죠. 인성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신성을 못 갖고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인간이기 때문에 결코 신성을 소유할 수 없죠. 그렇지만 그분은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갖고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그분이 아실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점에 있어서 성령의 그 인성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만약 인간이 신성을 갖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신이죠. 이런 경우는 오직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셨습니다. 단 한 번, 단 한 분, 그분만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셨습니다. 그 이외에 어떤 사람도 신성을 소유할 수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단들은요, 자기가 신인 줄 알아요. 신. 내가 신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이죠.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를 통해서 아모리의 놀라운 어떤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해서 신이냐? 천만의 말씀드렸잖아요. 참 하나님이며 참 인간인 분은 오직 예수 이외에는 없다고. 그 이외에 또 누가 인간 중에 신이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불구하고 이전 중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신이라고. 근데 또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 몰려다니고 따라다니고 그런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조심하셔야 돼요. 신이신 성령님이 함께 계신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신이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신적인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 영이신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신으로 만들기 위해서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성령을 제자들에게 약속하실 때에도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헬퍼, 돕는 자에게 돕는 자. 이런 신비한 관계가 가능한 이유, 바로 그분이 사람과 같은 인성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비인격적인 존재가 되면 안 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인격적인 존재가 되어야 되잖아요. 사람의 길 포기한 비인격적인 그런 존재, 그런 모습,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는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데 인성을 소유하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비인격적인 그런 그 모습들이 나타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심각한 겁니다. 그건 정말 성령님을 욕되게 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하면 성령님의 인격은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주신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님을 부를 때에 이렇게 부르고 있죠. 믿음의 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가리켜서 믿음의 영. 성령님을 왜 믿음의 영이라고 부르는 걸까요? 그건요, 그분이 믿음의 영으로서 사람들에게 뭘 주세요?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음의 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한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 그건요,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자연적으로 내 안에서 믿음이 만들어지고 발생하고 생기는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은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받는 거예요. 받아야 돼요. 은혜로서 주어지는 것이고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믿음은 선물이에요. 내 안에서 자연적으로 생겨나고 솟아나고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부어진 은혜입니다. 누가 주세요? 성령님이 주신다. 그래서 믿음의 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다양한 내용들이 있죠. 그렇죠. 믿음에는 다양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면 자기가 확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믿음을 갖습니다. 간단하게 수학적 진리, 1 더하기 1은 뭐예요? 2죠? 우린 이것에 대한 수학적 이와 같은 진리에 대한 믿음, 불변입니다. 1 더하기 1은 3?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수학적 진리에 대한 믿음, 확신이죠? 간단하게 이렇게 믿음의 내용에는 여러 가지 그런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을 믿는 건 아니에요. 믿음의 내용들이 참 다양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믿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되는 이유와 동기를 찾아보면 봤어요. 봤어. 눈으로 보니까 진짜네?
누군가가 뭔가를 얘기하면 봤어? 그러잖아요. 봤냐고. 또 그래요? 가봤냐고 그러고 뭐 들어봤냐고 그러고 만져봤냐고 그러고 배워봤냐고 그러고 경험해봤냐고 그러고 이런 것들이 믿음을 갖게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불확실한 믿음은 없습니다. 봤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배웠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그 믿음의 불확실성이라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요, 불가능한 것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기독교 진리입니다. 기독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진리.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본 계세요? 하나님 본 분.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이죠? 보신 분. 성령님 봤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기독교의 진리 가운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요, 본 사람이 없어요. 누구는 뭐 만져보기도 했지만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의 사람들 어디 예수님을 만져봅니까? 참이 난감한 문제예요. 또 이와 관련된 신비한 어떤 역사들, 초자연적인 것들이죠. 초자연적인 것.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도 굉장히 놀라워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라서 의심까지 했어요. 진짠가? 저들 눈앞에 실제로 사건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라서 이게 진짠가? 자기 현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워서. 인간이 갖고 있는 이해, 지식, 경험, 이런 수준의 것을 넘어가 있는 그런 것들을 믿는다는 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지식, 경험, 이런 것, 이런 수준을 넘어가 있는 사건들, 이런 것들을 믿는다는 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지를 못해요. 봐도 못 믿는데요, 뭐. 봐도 못 믿는데, 이건 뭐, 답이 없는 거죠. 우리는, 아유, 그것 보고도 못 믿느냐고. 그러는데요, 봐도 못 믿어요, 봐도. 예수님 시대 사람들 보세요. 그들 앞에서 얼마나 놀라운 표적과 기적들을 행하십니까? 그렇다고 해서 다 믿느냐? 안 그렇습니다. 안 그래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 보세요. 그들 앞에서 많은 표적과 기적을 행했는데도 찾아와가지고 표적 좀 보여주세요. 또 그러네. 또 욕을 하는 거예요. 이게 봐도 못 믿는 이런 상황인데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한계에 넘어서 있는 그런 그 신비한 일들을 통해서 믿음을 갖는다? 그건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오셔서 놀라운 일을 행한다고 해가지고 보는 사람마다 듣는 사람마다 다 믿을 거냐? 안 그래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그건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라고 말씀드렸죠. 정말 그 은혜를 받지 않으면요. 봐도 안 믿고 들어도 안 믿고 배워도 안 믿고 그래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게 하시는 은혜. 믿게 하시는 은혜. 그 은혜가 있어야 비로소 믿음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요, 아무리 봐도
아무리 들어도 경험을 해도 배워도 익혀도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음 갖기가 어려워요. 그건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다른 것과는 달리 기독교 진리는 그렇습니다. 믿게 하셔야 돼요. 믿게 하시는 은혜,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요, 봐야 꼭 믿어야 되겠고, 들어야 믿을 것이고, 경험을 해야 믿을 것이고, 그래요. 근데 정말 그래도 믿느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근데 요즘은 그것마저도 믿는 게 쉽지가 않죠. 그렇죠? 여러분, 봤다고 해서 본 게 아니에요. 요즘은 매스미디어가 너무나도 발달이 되어가지고 컴퓨터를 통해서 가상의 인물들, 가상의 뭔가를 만들어 놓는 것들 보세요. GPT를 통해서 만들어낸 그런 것들을 보세요. 정말 세밀하게 들여다보지 않으면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근데 그거를 봤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가짜로 만들어낸 어떤 모습들, 그거 봤다고 해서 본 거냐고요. 요즘은 이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봤다고 해서 믿는 건, 이건 오늘날에는 통하지 않는 얘기가 돼버렸어요. 얼마 전에는 그런 얘기도 하더군요. 자기 목소리를 녹음시켜가지고 GPT한테 한 2, 3분 정도? 한 2, 3분 정도 들려주면 자기와 똑같은 목소리를 만들어낸대요. 자기와 똑같은 목소리.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봤다고 해서 본 게 아니에요. 들었다고 해서 들은 게 아니고. 요즘은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믿음 갖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께서 주신 믿음을 따라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또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귀에 들리는 것만이 아니라 들리지 않은 것까지도 믿습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나 또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의 주체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가 하시는 일에 성자 하나님이 빠지고 성령 하나님이 빠져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시는 일에 세 분 모두가 다 함께 참여되어 있다는 거죠. 그분 중에 한 분인 성령님이 내 안에 같이 계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분이 확신을 주시는데 아니라고 어떻게 얘기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때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성부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이. 그때 그분이 나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믿게 하시는 거죠. 그거 내가 봤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그 음성을 내가 들었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함께 일하셨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내 안에 계셔가지고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아니에요. 본 적도 없고 들은 적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런 확신을 주시니까 그건 불변의 진리인 거죠. 봤냐, 들었냐, 경험했냐라고 조롱하고 비웃고 그것 때문에 핍박받아도 그건 내 안에 주신 성령님의 확신이기 때문에 변할 수가 없어요. 부인할 수가 없고. 그건 내가 배웠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봤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갖고 있는 믿음보다도 더 확실한 믿음이다. 성령을 통해서 받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한 거예요. 그분들이 괜히 순교당한 게 아니에요. 성령을 통해서 받은 확신, 그 믿음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인걸?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만진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믿음을 주시는, 확신을 주시고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얻은 믿음은 불변입니다. 변할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누구나 다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수 없어요. 누구나가 다 예수님은 주님이다, 나의 주님이다 라고 부를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영역.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수 없어요. 그 믿음을 누가 주세요? 성령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나지 않고서는, 성령께서 돕지 않으시면, 역사하지 않으시면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일단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주라고 부릅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냐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주 되심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믿게 하시고 확신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이 주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순교를 당했어요. 황제가 주냐, 예수가 주냐? 누가 주예요? 주라고 부를 수 있는 건 한 분밖에 없었어요. 예수님. 로마 말기에 황제 숭배 사상이 들어왔잖아요.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주는 예수밖에 없었어요. 황제가 주냐, 예수가 주냐? 질문 간단했습니다.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살아나갈 수 있고 죽어나가야 돼요. 근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주입니다. 예수만이 나의 주입니다. 라는 이 고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성령께서 주신 믿음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주신 믿음이 아니면 감히 이런 고백을 어떻게 합니까? 칼 들고 서 있는데, 칼 들고 서 있는데 그런 고백이 어떻게 나오느냐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백을 하거든요. 예수가 주입니다. 예수, 성령이 주신 믿음이 아니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 믿음 변치 않고 남은 신앙의 경주 잘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회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